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천문이라는 한국 영화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세종대왕이 발명가인 장영실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 중에 장영실을 아끼는 이 세종대왕이 양반 출신이 아닌 장영실에게 하는 대목, 그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신분이 무슨 상관이냐? 같은 꿈을 꾸고 있다는 게 중요하지. 자신의 처지와 형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꿈을 꾸고 비전을 같이 하는 사람, 또 그 공동체가 있을 때 그 공동체에 어떤 시련, 어떤 역경, 어려움, 어떤 역경과 고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살아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살아난다는 것은요, 시련과 역경과 죽음과 침체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온전함이 사라진 시대, 믿음의 근간이 무너지고 각자 도생하는 시대에 살아가면서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 누구도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예배하던 공동체, 흩어진 공동체가 됐습니다. 한국교회만 전통이고 자랑이라고 여겼던 기도의 자리가 무너졌습니다. 프로그램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열정이 사라졌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비전, 열망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바싹 마른 뼈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우리의 모든 성도들 개인 한 사람이 살아나는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한 가지 환상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서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뼈들이 바싹 마른 골짜기로 데려가셨습니다. 근데 그 뼈들은 심이 많았습니다. 죽은 지 오래됐습니다. 아마 전쟁을 통해서 군대가 몰살했던 무덤이었는지 모릅니다. 이 뼈 하나하나에는 다 사연이 있지 않겠습니까? 갓 청년이 돼서 꿈에 부푼 청년이 전쟁에 나왔을 것이고, 갓 결혼해서 신혼을 꾸몄던 그 신혼의 남편이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전쟁에서 돌아오면은 우리 이렇게 저렇게 하자 하면서 아내와 자식들을 만날 부푼 꿈을 갖고 전쟁에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나라와 민족이 어렵다고 하는 상황을 듣고 노익장을 가시하기 위해서 노인의 몸으로 나왔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전쟁을 통해서 다 죽고 마른 뼈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뼈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 의미는 여호와께서 오늘 에스겔서 3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이 뼈들은 소망이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한다 되어 있습니다. 주전 586년 대제국 바벨론은 유다 왕국을 멸망시켰습니다. 유다 왕 여호와기는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수많은 유다 사람들은 포로가 되었고 나머지는 죽기도 하였고 나머지는 산지사방으로 다 흩어져 피난을 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에서의 삶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전쟁에서 져서 포로가 된다는 것은 노예가 되지 않는 종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비참한 삶입니다. 무엇보다도 삶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삶이 바로 마른 뼈와 같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태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뼈가 아주 말랐는데 이 말은 무엇이냐면 아주 절망적인 완전한 절망, 회복 불능 상태에 처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사라지고 회복 불능 상태의 절망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던 이 바벨론 땅은 골짜기였습니다. 12절에 이 골짜기는 무덤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무덤이라고 하는 곳은 결코 소생할 수 있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덤에는 사연과 추억만 있을 뿐입니다. 결코 어떤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것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에스겔을 이와 같이 황량하고 뼈들이 바싹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게 해서 그것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라는 거예요. 현실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보여주신 것이 현실이시죠. 여러분,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요, 사태 파악하는 거예요. 사태 파악. 현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어떤 건지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회복도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은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현실을, 영적인 상태를 직시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여러분 회복하지 못하고 끝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가 다윗을 바라보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했을 때 그때부터 그 마음속에 들어간 것은 무엇인가? 자기 자신의 점검을 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 마음속에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불일 듯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와 같이 시기가 있습니까? 질투가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자기 자신을 한 번이라도 점검했다면 사울 왕은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점검을 하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10년 동안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결국 그는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무덤을 판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예고했던 이사야 선지자도 그 당시에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좀 현실 좀 바라봐라, 좀 현실 좀 인식하라고 그 말씀을 먼저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3절과 4절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과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소와 나귀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기 직전에 그들의 신앙의 현 주소가 이 현 주소예요. 이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하다고 말했다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들의 입술은 하나님 앞에 가까웠지만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신앙의 현 주소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돌아서지 못했기 때문에 끝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 파악하면서 살아가는 것은요, 눈치 코치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살펴가지고 좌우를 살펴서 신앙생활 하는 것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신앙 점검이 없으면요, 기도가 나오지도 않아요. 자기 신앙 점검이 없으면요, 열정도 나오지 않아요. 대충 버무려서 살게 됩니다. 다윗은요, 그가 늘 열정적으로 살아가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요, 자기 신앙의 현 주소를, 자기의 신앙을 철저히 점검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23절부터 24절의 내용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다윗이 시편 139편에서만 이런 말씀하겠어요? 시편 8편에서도 또 12편에서도 13편에서도 계속해서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하나님 날 살펴달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늘 자기 점검할 때는 것이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를 보여주신 것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소망이 있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묻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삶을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보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고난의 때를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70년대에 우리 힘들었어요. 60년대에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요, 60년대, 70년대를 살면서요, 어떻게 이 어려운 때를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하면서 생존 경쟁에 그 눈을 뜨고서 살아왔던 사람들은요, 그저 집 한 채, 그저 자식 잘 되고, 그런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60년대, 70년대 그 어려운 시대 때 어떻게 소망과 비전을 갖고 살 것인가, 어떻게 이 나라 이 민족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살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은요, 이 나라를 살리고 기업을 만들고요,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큰 일들을 한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자기 현실을 철저히 인식하는데 보이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철저히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철저히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때 보이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그때 보이는 것이 소망이 하나님에게 있구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걸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시길 바랍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 재산 갖고서 멀리 타국으로 떠났어요. 그가 현실을 알지 못했어. 아버지는 알았어. 그러나요, 이 탕자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현실을 깨닫습니다. 자기의 현주소를 깨닫습니다. 돼지의 지엽 열매를 먹으면서 인생이란 이런 것이구나, 삶이라는, 세상이라는 것은 이런 거 철저히 깨닫고 나니까 보이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소망이 있구나. 그래서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 자신 철저히 깨닫지 못하면요, 아직도 이 세상 좋은 줄 알고 세상 찾아서 돌아가면서요, 정신 못 차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위가 있는가? 자신을 점검하고 오늘의 영적인 삶을 직시할 때 교회는요, 뿌리처럼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성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화초를 잘 기르는 법, 화초를 잘 살리는 법, 그 화초를 잘 살리는 법의 그 달인이 쓴 책을 이렇게 한번 봤어요. 왜냐하면 제 방에도 화초가 많아요. 그래서 그 한번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서 제 마음과 제 무릎을 탁 치는 그 한 구절이 나온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죽어가는 화초는요, 반드시 사인을 보낸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사인 보낸다는 거예요. 잎끝이 마르거나 혹은 줄기가 가늘어지거나 아니면 잎사귀가 색깔이 변하거나 반드시 그 사인을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인을 보낼 때 그것을 딱 알아차리고요, 그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면은 식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가는 교회, 죽어가는 개인, 죽어가는 영성, 죽어가는 가정 반드시 사인을 보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그 사인을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저는 죽어가는 신앙에 대해서 3가지 사인을 늘 보낸다고 봅니다. 첫째는 식어가는 상태. 여러분, 전에는 참 뜨겁고 열심이었어요. 적극적이고 있는 믿음도 적극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왠지 열심히 식어져. 기도하자도 신드름하고 신방 가자도 신드름하고 식어 차갑게 식어져. 말씀을 들어도 아멘도 안 해. 그냥 찬송을 불어도 아예 입을 닫았어. 식었어. 차갑게. 머리만 식은 게 아니야. 가슴도 식었어.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러분? 그 신호를 보냈는데 지금 식었어. 지금 수족냉증이야. 지금 영적으로 보냈는데도 몰라. 또 한 가지 신호는요, 내려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은 올라갑니다. 힘이 있는 독수리는 창공을 박차고 창공을 날며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친 파도를 거슬러 헤엄치고 올라갑니다.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믿음은 거친 시험과 날개를 헤치고 역경과 장애물을 뚫고 올라가지만 죽어있는 믿음은 내려갑니다. 시련에 떠내려갑니다. 시험에 떠내려갑니다. 어려움에 떠내려갑니다. 실족합니다. 자주 실족합니다. 여러분, 생각한 대로 살지 않고 사는 대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꾸 움츠려듭니다. 유혹에 쉽게 빠집니다. 여러분, 이 사인이 우리에게 와요. 또 한 가지는 움직이기 싫어해요. 육신의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은요,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즘 움직이기가 힘들어. 여러분, 반은 무덤가에 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활발하게, 어린아이, 아기들 조금이라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움직입니다. 소리칩니다. 비명 지르고 소리 지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봉사도 잘하고 교회 일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 교회에 잘 보이지도 않고 봉사에 손도 놓았다는 것은 영적인 힘을 잃어 심령이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 일에 대해서는 눈코 뜰 수 없이 바빠요. 그러나 그 영혼은 점차 죽어가고 있습니다. 마른 뼈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내려가고 있습니까? 올라가고 있습니까? 활동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죽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마른 뼈를 보여주신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게 뼈가 살겠느냐? 너 보는데 이거 살겠느냐? 얘기합니다. 에스겔이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뼈 도저히 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의심하여서 자기는 이 대답에 대해서 잘 알 수 없어서 그렇게 얘기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그 명령은 바싹 마른 뼈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권유가 아닙니다. 살아날까요? 이런 말도 아닙니다. 명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은 생기가 들어가게 하셔서 너희가 살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6절에 너희 위에 힘을 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어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합니다. 또 내가 너희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고 그 말을 알아들 수 있는 그 생존, 그 살아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싹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싹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는 거예요.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죽어가는 동물에게 살아나리라! 아니, 저 무덤가에 가서 시체에게 여러분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알아둘 수 없는 마른 뼈다귀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생기가 들어가고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대언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once again you will live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뭐냐면 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왜 이 에스겔을 통해서 대언하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은 에스겔이 본 환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절대 절망 가운데 무덤 속에 들어있는 자와 같은 신앙과 믿음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서 그들을 끌어내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을 살려내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살려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른 뼈와 같은 상태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적용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에도 너는 이 모든 뼈에 대해서 대언하여 이르기를 말씀합니다. 7절에도 이에 내가 명령하여 따라 대언하니 대언하는 소리가 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도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 일어나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더니만 마른 뼈들이 다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그 뼈들이 맞춰지더니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 살아나고 마침내는 큰 군대가 됐다고 하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권능을 나타내기 전에 에스겔에게 할 일을 명령하셨고 선지자가 그 명령대로 행하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언했다고 하는 말은요 예언자라고 하는 뜻과 똑같습니다. 예언. 그래서 히브리어에 이 대언이라는 것은 나비라고 말해요. 나비. 이 나비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대언자, 입, 소명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보다 더 깊은 뜻은 이 사명은 하나님이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율법을 풀어주고 강조하기도 하고 때로는 원시적인 영안을 가지고 먼 미래를 보는 희망을 이 백성들에게 전해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언자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달해 주는 자가 아니라 대언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는 자라는 거예요. 보는 자. 여러분, 에스겔이 대언을 할 때 그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했으니까 그렇게 명령대로 그냥 입술만 놀린 것이 아니라 이미 그는 봤다는 큰 군대가 일어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바벨론 포로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큰 군대가 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될 것을 눈으로 봤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언이에요. 대언하는 자는 보는 자입니다. 보는 자는 대언하는 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속에 깊이 깨달은 것은 오늘 우리 예범의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와 같이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대언자가 돼서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싹 마른 뼈와 같은 여러분 불신자 자녀가 있습니까? 가정이 있습니까? 이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일어나라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여러분들 그것을 저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 눈으로 이미 보면서 그것을 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뼈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대언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흩어졌던 뼈들이 심줄과 살과 가죽이 붙어 사람의 형태가 된 것입니다. 사방에서부터 생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죽음을 당한 자들이 불어 살아나게 됐습니다. 대언하는 자들이 어떻게 될까 지켜보는 자가 아니라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보는 자입니다. 실제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미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뭘 봤냐면 저 북방에서부터 끓는 가마가 보이나이다. 그 북에서 끓는 가마가 기울어졌나이다. 엎어지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이미도 본 거예요. 그 말씀대로 저 북방에 있는 이 바벨론이 그 끓는 가마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 덮쳐서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간 것을 이미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경고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믿음에 관한 것을 말씀하실 때 히브리서 1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봐요. 바란 것이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그게 실상이에요.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갖고 살 때 이 시대에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어요. 그러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로를 이기고 이 애굽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홍해 앞에서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못 봤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는 그것을 봤어요. 그리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앞으로도 그리고 후에도 보지 못할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이라고 하면서 홍해를 명하여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지기 전에 이미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여러분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걸을까? 과연 말을 떨어진 순간 걱정하고 염려한 가운데서 그 말을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게 아닙니다. 이미도 일어나 걸을 것을 보면서 내가 있는 것 즉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명령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엘 선지자는 말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는요 우리가 대언할 때 우리는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환상을 보는 거 꿈을 꾸며 비전을 보는데 그 비전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을 무덤 속에서 나와서 영적으로 회복될 때 비로소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37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러한 대언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어 보이고 불가능하게 보이고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십시오. 살아나리라고 대언하십시오. 말씀을 전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때 가정이 살아나고 불신자가 일어나게 되고 병든 자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입술은 누가 책임져 주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예봄의 모든 식구들이 대언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될 것을 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교회가 살아나게 됩니다. 마른 뼈와 같이 가정들이 살아나게 되고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현 주소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여러분, 월남 이상재 선생이 독립운동을 한참 할 때 친일파 기자가 돈뭉치를 들고 와서 매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 돈뭉치를 내면서 선생님 이 돈으로 시골에 가서 편히 사시지요 했더니만 이 월남 이상재 선생이 얘기하기를 돈을 내밀면서 말합니다. 여보시오, 나 돈으로 사는 사람 아니요, 나는 말씀으로 삽니다 라고 했습니다. 기자가 인도에 가면 간디가 100세를 산다고, 영국에는 누가 얼마 동안 산다고 장담했는데 선생님 몇 년을 사시겠다고 그럽니까? 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월남 이상재가 얘기하기를, 이 사람아, 사람이 한번 태어났으면 영원히 살지 죽기는 왜 죽어? 이렇게 죽기는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기자가 진시황은 불사약을 구해서 먹어도 결코 죽었는데 무슨 불사약이라도 잡수셨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러자 내가 그럼 그거 먹었지. 일본의 천황도 먹지 못한 건 내가 먹었어. 나는 영생의 불사약을 먹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일본이 망하는 것을 똑똑히 볼 거야 말합니다. 그래야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 불사약이 뭡니까? 물어보자 월남 선생은 얘기하기를, 이 불사약은 바로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네. 나는 이 말씀을 믿고 산다네. 이 말씀을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영원히 산다고, 난 살아서 부활할 거라고 그는 고백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월남 선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영혼의 확신을 갖고 살아간 사람. 일제치하 시대, 암흑의 시대 때 절망과 낙심과 낙담이 있는 그 시대에 깨어있는 한 사람, 신앙의 현주소를 아는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대언하면서 나는 죽어도 살 거야, 난 돈으로 살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거야, 이 말이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린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의 현주소는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바싹 마른 뼈와 같이 여러분 내려가고 있습니까? 활동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죽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여러분들 죽어가던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고, 죽어가던 가정이 살아나게 되고, 죽어가는 교회가 살아나게 되고, 죽어가는 이웃과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